세상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인간적인 습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구직자 사이에서 회자되는 스펙을 쌓는 것도 학력이나 학점, 자격증 따위를 따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취직을 하는데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지식 획득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간의 습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학력 학벌주의는 오랜 고질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져서 그 대열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연유로 이제 이력서에 사전이나 학력이나 덕지 붙이고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일종의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위기가 올 때 대처 능력을 발휘합니다.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잠언에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계속 읽으면 지혜를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입술을 조심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는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잠언 20장 19절에는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와는 사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아담 이후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좋은 말, 남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보다 남을 흉보고 비난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마치 밥만 먹다가 다른 맛있는 별식을 먹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들면 성도들도 모이면 공통된 화제가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목사가 어떻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하면서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요. 탁 입술을 때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아파트 세 집 살았는데 맨날 모이면 당을 쪄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서 모이고 내일은 저 집에서 모이고 그러다가 또 교회 이야기하고 어쩌다가 꼭 그거를 또 그중 한 사람이 또 목사기에 넣어줘요.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다 지금 흩어져서 교회를 떠났지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예,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왕위를 물러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죠요. 그의 기도 제목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의 왕위가 오래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로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도 덤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열왕기 3장에 나오는 거.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산한 지 3일 만이라고 했으니까는 아주 갓난쟁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아주 잠버릇이 나빴는지 자기 아기 위에 그냥 아기를 올라가 아기를 깔아 물려버렸습니다. 자다가 소스라쳐 놀려가지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자고 있는 여인은 아기를 낳은 엄마인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자기 죽인 아이를 갖다가 살포시 그 여자 잠자고 있는 여인한테 아기한테 안겨놓고는 살은 아이를 자기한테 데려왔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갓난쟁이라도요 자기 어미가 그 자식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어요 그 아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둘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 낳아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자식 문제라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를 솔로몬 왕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맹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야 칼을 가져오너라. 칼이 도착이 됐습니다. 왕 앞에. 그 아기를 입혀라. 아기를 반 잘라가지고 하나는 이 여인한테 주고 하나는 저 여인한테 주라. 그런데 그 진짜 엄마가 그냥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어. 왕이시여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인한테 아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록 저 여인한테 아들을 빼앗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 어떡하든지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가 아닌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냉담하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반 잘려라 그럽니다. 그때 왕의 재판이 종결합니다. 산 아기를 저 여자한테 주고 죽이지 말라. 저가 산 아기의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이 재판을 보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어가지고 이런 명재판을 한 것을 보니까 온 백성이 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두 가지 나옵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녀나 노유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게 주시지 않고 후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부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힌 것으로 알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으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누군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 다 아는 것을 뭐 설교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1시 예배는요,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이제 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나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음미하고 하나님에 대해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과 인간과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적 속성과 동일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뭡니까? 영원 자존성이랍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으로 보내니까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이나 원인이나 협력 없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은 야훼라고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런 영원 자존성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본체도 작정하신 뜻도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영원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다 유한하죠. 우리도 그냥 한 8, 90세 되면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인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소부재성이죠. 모든 피조물은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신 같이 바다 밑에도 있고 하늘 끝에도 계시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몇 가지 속성은 다른 아무 피조물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라 그래서 절대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원 자존성, 영원 불변성, 무한성, 무소부재성, 전지전능성.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절대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만 하나님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과 같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만물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도덕적 속성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사람에게도 도덕적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서적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지상의 인간도 우주의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주 안상홍이를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어찌 사람이 성령님이 되시고 어찌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지난주에 아멘 좀 받아 그랬는데 예,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요즘 뭐 애완견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대요. 문 대통령도 무슨 애완 동물을 키우는 걸 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동물을 집에서 키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물도 제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더라고요.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고 또 이렇게 재롱도 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물도 그러한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친히 빚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쏘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 뚜껑을 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성도들이 빠지고 추운 빠지고 그런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있으면 예배는 그냥 어려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서구 사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환락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냥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연로하신 노인들만 몇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주의를 보면도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자기 변호가 앞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예산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자기 안위를 추구하며 살지라도 세상에 대한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선택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천년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력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맨날 여단치는 설교하지 말고 좀 원해되는 설교를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 비유 맞추라고 목사 시험 뭡니까? 여러분 저는 되도록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바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합니까? 찬양 예배 안 드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집 와서 먹으면 되는데 왜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합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뭐 건강 어떠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도 대화를 자주 해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애인이 외국에 유학 가 있는데 얼마나 날마다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요금이 자그마치 90만 원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난 7월 초에 목회자 학예 수련회 갔는데 이제 같은 방을 쓴 목사님이 계셨어요. 능곡에서 목회를 합니다. 두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 큰 아들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청소년 부흥사예요. 근데 같이 있는 동안 그냥 매일 그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건강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 수련회는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요 제주도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좋아하시는 갈치 택배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같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이지만 부모가 대화를 자주 하는 자식한테 전이 가겠습니까? 1년가도 전화 한 번 안 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불쑥 전화하는 그 자식 둘 중에 누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근조근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는 자식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 인구가 천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기도 양이 다릅니다.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문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는 조상이 있는 사람이면 한 30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저는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정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다 해서 그냥 그 개척하는 것부터 저녁 9시 기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 예배 잘 안 나오는데 저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뭐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냥 하나님 뭐 주십시오 막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성경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무슨 일을 앞두고 꼭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칠일까 말일까 물었어요. 역대상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얼마 있다가 또 블레셋이 또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전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물리쳐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때도 똑같은 장소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엔 다르게 말씀하셔요. 바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 소리가 나거든 쳐들어가라.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꼭 묻고 했기에 전장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물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리 물으면 하나님께서 한 4가지 정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주시든지요, 또한 꿈으로 주시든지요,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주시든지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은 뭐 말씀도 안 들리고 환상도 안 보이고 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묻지 말고 계속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응답이면 그 기도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라고 여러분 그 사인을 받으시면 꼭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응답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건물 얻을 때도 여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을 봐라 하는 말씀 들었어. 여리고를 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땅 부지 해놓고는 이렇게 HBM 세기둥 4개 세워놓고 날 때 그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나는 7째 날 12시에 그 김성규 집사님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잘 본 것 같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는 말은 허락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세상 안 바라보고 밖으로 안 나갑니다. 예수 안에 이런 그 복을 있는데 왜 예수를 떠납니까?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체험이 없으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 중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지식은 사람을 많이 피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부짓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